여러분들 요즘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저희들 교회에서 만나면 자주 평안하시죠? 라고 인사하곤 합니다. 무언가 계속되는 삶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안하고 행복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 목적이 혹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순한 기복적인 것, 탐욕의 복음은 아니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항상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7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다 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것일까요? 시편 저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고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진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네, 저는 항상 평안합니다. 시험에 빠지지도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또 곤경에 처하거나 시험을 앞두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의 삶을 보면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보다는 오늘의 시편 저자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대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파악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시편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의 질투할 만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 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주변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많은 돈과 권력으로 신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를 하고도 사회적 합의인 법을 빠져나가고 법을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서는 악인들, 오만한 자의 삶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끊이지 않고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대상들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신학생들도 교회의 어른들을 향해 유명한 목사님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미 그 어린 나이의 학생들, 여기 나이로 하면 19살이죠. 아비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한 분 계십니까 여기? 아니,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어도 아비를 마친 그 나이대에 아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비를 마치긴 했어도 여전히 아이처럼 여겨지는 그 어른과 아이, 청소년 사이의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신학생들, 어린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어린 신학생들뿐 아니라 신대원에서의 그 신학생들도 심지어 그 교회의 어른들만이 아니라 자기 또래에 있는 그 신대원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득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기에 다른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없는 사람들과의 선을 그으며 행동하는 나쁜 사람들, 더군다나 그들의 비판의 날을 더욱 세우게 했었던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언행과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모습을 더욱더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삶,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삶을 고발하기만 하고 자신은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의 날을 들이대고 분개하여 비방하는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전능하시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찌하여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인지. 시편이 기록될 당시보다 그 이후의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세상의 악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지어 질문하기까지 합니다. 악이 있다면,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다면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는 하신 것인가? 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건만,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건만,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복 내리시지 않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며 자기들은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과는 다른 존재로 스스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왜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지? 나도 신세가 편하고 재산이 늘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깨끗한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가? 있기는 하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서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다른 존재입니까? 교회와 교회 어른들의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신학생들과 그 비판의 대상들, 그 어른들은 서로 다른 존재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솔하게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시편 저자 스스로는 그들과 다른 존재였을까요? 네, 우리는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여야 합니다.
그때 그 신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그가 비판하는 악인들과 그들을 비판하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속마음은 같았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였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존재여야 함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을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저자는 정말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요새 또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 영성이 있다 하는 것은 수염을 기르고 복장을 남다르게 하고 마른 곡물들을 먹거나 산에서 밭 갈며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성이 생기거나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와 삶의 모습에 대하여 주의 깊게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솔직하게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비록 그것이 자신의 계획과 시선과 다른 지점이더라도 그 차이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저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하였을 때 그때 그것은 나에게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계의 모습에 대한 진리를 규정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 악의 존재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지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였을 때 그것은 심한 고통으로 여겨졌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본인이 유학을 할 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을 때 씨름하면 생기는 변화가 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되든지 머리털이 빠지든지. 저는 머리털도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시지만 우리의 능력의 한계 밖의 것을 하면 우리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은 고백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렇다면 언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발생하였습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의 종말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심판, 너 악인 심판당할 거야 라는 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이것저것에 부산하고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넘어질 뻔도 하고 미끄러질 뻔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평가할 때 내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때에 양심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진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고백은 시편 저자를 다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구나, 산란하구나, 양심이 찔리는구나, 마음이 쓰리는구나, 심장이 찔린 듯 아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 하여도 자신의 죄된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존재임이, 아니 완전히 다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직한 성찰과 고백은 다음과 같은 고백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을 속이지 않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신다라는 고백은 악인들, 오만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또는 자신의 삶은 정결하다고, 내 손은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가 없이 자신으로 꽉 찬 사람들에게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자신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겸손해질 때에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부지방 한인교회 안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신 스투트가르트 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정직한 자신의 성찰과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 삶의 경험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튜빙엔의 한 산 꼭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자전거를 통해 통학을 합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거나 스키를 타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시원하게 내려오는 그 느낌이 정말 상쾌합니다. 제 아내인 찬양 씨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바래다 줄 때 달리는 차의 창문 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데이트할 때 차 창을 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머리가 막 날리고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저는 답답함을 느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운전을 할 때 창문을 여는 것을 좋아할까? 어려서부터 취미를 보았을 때 시원하게 마주치는 그러한 바람을 좋아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마주치는 바람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아주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특히 요새는 손이 시릴 정도로 시원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제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아니, 처음 살 때부터 작년 4월에 중고마트에서 살 때부터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손을 보아서 사용하고 타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달 전에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느껴지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전거를 몇 주간 방치해놓고 버스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다시 제가 브레이크를 손을 보아서 다시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브레이크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브레이크이지만 저는 그것에 의지해서 이 자전거를 다시 활용할 수가 있었고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장난 브레이크이지만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자전거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 자전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고장난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이 브레이크가 자신의 성능을 어느 정도 발현하고 있을 때 자전거는 생명을 얻는구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태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할 것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잇대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뻔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한 회개와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곳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평가하며 우리가 죄된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구나.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가능하시다면 수시로 상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진심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나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이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저의 삶의 그러한 넘어질 뻔하고 시험에 들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위선으로 포장된 회칠한 무덤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좌절과 교만의 이 사이에서 온전히 겸손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